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책을 하나님이 홍성사에서 내라고 하시더라. 그러면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원고를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기독교 출판사 아니냐? 기독교 출판사 맞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믿냐? 아, 그거는 저도 기도를 해서 저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우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내가 평상시에 이게 문장력에 자신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네네네. 많이 있는데 문장력이 막 뛰어나고 일필휘지로 굉장히 좋을 필요는 없죠. 예. 왜냐하면은 출판사가 있고 그 출판사에는 편집자라는 그 독자와 저자를 연결해 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이 편집자라는 직업인이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 편집자가 하는 일이 바로 저자의 문장력이 좋지 않더라도 중간에서 그 문장을 어느 정도 다듬어 주는 역할을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나는 문장 자체, 문체 자체에 자신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책을 쓸 수가 있죠. 오히려 지나치게 자기 문장에 자신이 있는 분이 문장을 써왔을 때 편집자가 그 문장을 다듬기가 더 어려운 경우들이 간혹 보면 있어요. 사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이건데 네. 문장에 자신 없는 저자가 좋으세요? 문장에 자신감 넘치는 저자가 좋으세요? 후자는 오히려 더 에디터 입장에서는, 편집자 입장에서는 후자의 경우는 사실은 더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런 분을 경험을 했는데 신학교 교수님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글이 안 좋았어요. 편집자로서 그 글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정말 안 좋은 글은요, 정말 문장력이 없는 글은 편집자가 손을 대기가 어려운 문장이에요. 그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이분은 보내왔는데 문장이 안 좋고 글이 안 좋아서 수정과 보완을 요청을 했는데 자기는 여지껏 출판사 몇 군데 자기가 책을 여러 권 냈지만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이런 얘기 처음 듣는다. 아니, 내가 내 글이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자기는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죠. 아마도 이분은 그러면 그냥 쓴 대로 그 출판사에서 그냥 별 손 대지 않고 편하게 책을 내드렸구나.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얘기를 처음 듣는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그분 글이 당장에 낼 수가 없어가지고 계속 보완을 거치고 그 해에 못 나오고 한두 해 이후에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 과잉 자신감으로 넘치는 그런 저자분의 글은 되게 부담스럽죠. 실제로 보면은 좋지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고쳐야 되고 보완이 필요하고 그런데 오히려 정말 글을 잘 쓰는 분은요, 편집자 내지는 편집부에 맡기고 일임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글이 오히려 더 내용도 있고 좋은 경우들이 제 경험상으로는 그래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부분이었고 오히려 내 글이 그런 평을 들은 적이 없는데 여지껏 이런 분들의 글치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글치고 제가 봤을 때 정말 글 좋다. 제 경험치 안에서는 이 한 20몇 년에 걸친 그 경험치 안에서는 한 분도 없었어요. 글 잘 쓴다는 자신감이 없는 분들이 책 내기 출판사 편집자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셨고요. 제 요지는 아무튼 내 문장력이 안 좋은데라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내가 글 쓰는 거 혹은 책 쓰는 거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다. 절대 없다. 네. 그리고 또 더 추가하실 내용이 있으신가요? 거기에 이제 굉장히 좋은 편집자, 좋은 출판사를 만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내가 보기에는 글도 좋고 잘 썼어요. 또 내 주변 지인들, 가족부터
가족을 비롯해서 주변 지인들이 글 좋다. 이거 정말 책 잘 나가겠다. 책을 내면 이런 얘기 평을 들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지만 정작 출판을 하려고 문을 두드렸을 때 거절당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그리고 설령 거절당하지 않고 출판사에 컨택이 되어서 책이 나왔을 때 모든 저자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야, 이거 잘 나가겠지. 혹은 심지어는 베스트셀러가 될 거야 라는 기대 내지는 꿈 혹은 희망을 굉장히 크게 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정말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 책이 독자들의 호응을 받아서 막 책이 굉장히 잘 나가고 이른바 대박이 나고 그럴 기대는 일단은 처음서부터 접어두고 시작을 하는 게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이가 제가 아빠 이런 책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랬을 때 저희 아이가 아빠 그거 대박 나겠어요 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대박 안 났거든요. 네, 뭐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기억해야 될 거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으시면 좀 몇 가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새겨두고 요거는 꼭 좀 잘 챙겨서 해주시면 좋겠다고 앞서 말씀드린 그것만 하시면은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굳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 출판사에 책을 내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한 가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뭐냐 하면은 실제 이건 경험이에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책을 하나님이 홍성사에서 내라고 하시더라. 네, 그러면서 연락을 주신 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전화를 이제 저희 직원이 받고서 굉장히 난처해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넘겨받아 가지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면 원고를 일단 보내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니 거기 기독교 출판사 아니냐? 기독교 출판사 맞습니다. 그 믿음의 출판사, 믿음의 책들 내는 출판사 아니냐?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응답받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안 믿냐? 그래서 그거는 저도 기도를 해서 저도 응답을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우선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 화를 내고 하여튼 막 화를 내시면서 끊었어요. 전화를 원고를 안 보내셨어요 결국.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흔한 경우는 아닌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밀고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이거는 아마도 이 경우는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일 수 있는데 원고 출판 제안을 하시면서 이거를 내면 내 책은 기본 5,000부는 나간다. 그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는 사실 누가 5,000부 나간다고 장담을 하겠어요. 그러나 물론 이제 그 연락을 하신 분 쪽에서는 이제 당신이 목회하시는 교회 교우들이나 이 숫자를 생각을 하면은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출판사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몇 부 이상 판매된다는 걸 호언장담하시면서 접근하는 거는 굉장히 또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어떤 분은 메일을 보내오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오시면서 내 쓴 글이 있는데 그래서 그럼 보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면은 근데 내 글을 내 그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으니까 내 블로그로 좀 찾아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판사 편집자가 지금 편집하고 있는 내야 될 원고를 작업하느라고 뭐 야근까지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잘 아시겠지만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내 블로그 사이트 주소가 어떻게 되는데 이쪽에 링크 걸어줄 테니까 일로 타고 들어와서 원고를 하나하나 클릭을 해서 살펴보라 라고 한다는 거는
내 책 그냥 내지 마시라, 내 원고 내지 마시라 하는 얘기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네. 오히려 그 글을 하나씩 하나씩 긁어서 하나의 파일로다가 잘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내 원고는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원고를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친절하게 그렇게 해서 메일로 보내는 요 노력 정도 하지 않으면서 책을 내겠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건 너무 게으르거나 너무 아무 생각이 없는 경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만 좀 경계하고 조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번 시간에 지금 말씀해 주신 세 가지, 첫 번째 책을 쓰시는 분들에게 이제 좀 귀 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는 내용들,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꼭 첫 번째 책을 쓰는 저자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첫 번째 책을 냈는데 다음 책을 내고 싶은데 이게 이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첫 번째 책을 쓴 저자 중에서 두 번째 책을 제안하는 경우는 저 인클리지님의 경험에 의하면 뭐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아주 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확실히 네. 아주 흔하거나 그리고 첫 책을 낸 저자는 무조건 기본 두 번째 책을 출판사 쪽에서 제안하게 된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어쨌거나 아예 단 한 번도 책을 낸 적이 없는 분에 비하자면 확실히 출판사 쪽에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거나 두 번째 책을 내자고 그렇게 요청을 할 가능성은 훨씬 높죠. 높죠. 네. 그런데도 두 번째 책 내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좀 드물단 말이죠. 네. 그렇다면 두 번째 책을 제안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뭘 것 같으세요? 제 경험상을 보자면은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저자가 확장성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이 확장성이라는 게 뭘 의미하냐면은 이 저자가 요 주제 말고 다른 주제를 더 쓸 수 있는 저자냐 아니냐 이것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저자가 그것과 함께 독자 확장성, 이 저자가 또 다른 독자들 혹은 이 기존 독자들을 다시 이어서 다시 자기 독자층으로 그렇게 끌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없느냐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를 예를 들면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제가 홍성사에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성경에는 없다라는 원고 책을 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책을 낸 적이 없는 분이었어요. 없는 분이었는데 이분 그 원고를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이 이건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이 내용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 잡아주는 원고였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흥미롭고 실제로 이 원고도 반응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원고를 보다 보니까 제가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정작 성경에 있는 것들은 없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분하고 소통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 성경에는 있다. 요걸 두 번째 책으로 후속편으로 한번 써보시는 건 어떠냐. 이분이 굉장히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꾸준히 성실하게 연구하는 그래서 성경책이 정말 나덜나덜해질 정도로 들고 계신 목사님이었는데 그거 되게 흥미롭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은 그 주제를 확장해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을 가진 분이었고 그래서 이분은 두 번째 책을 실제로 쓸 수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은 홍성사가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도 또 다른 제안을 받아서 책을 내시기도 했죠. 네. 그렇게 이제 두 번째 책을 이렇게 내는 것을 이렇게 꿈꾸거나 두 번째 책을 낼 수 있다 이런 거는 말씀하시자면 확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성 있는 저자가 돼야 되잖아요. 글 쓸 때 내가 한 권 내고 말겠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앞서 독자 확장성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독자 확장성은 다른 것보다도 그 책이 첫 책으로 내었을 때 독자들의 반응을 볼 수가 있고 또 봐야 되잖아요. 출판사에서는. 근데 독자들의 반응이 이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호응이 있고 이게 판매로도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적절하게 이를테면 선방을 한 정도로 책이 나가줬다 그러면은 이건 이 주제 혹은 이 책, 이 저자가 독자 확장성을 어떻게 보면은 그 증명을 한 셈이 되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도 이 저자의 두 번째 책을 출판사로서는 한 번 정도 충분히 이제 고민하고 생각을 할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독자가 없이 이게 책이 존재할 그 의미가 사실은 없어지잖아요. 독자가 없는 책이라는 게. 예, 그런 점에서 독자 확장성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확장성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